자,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건들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연정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은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책에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우리 금방 읽은 교동문 보게 되면은 이렇게 교동문에서 중요한 주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지금 다윗이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않으면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여서 여호와의 쳐서 곧 야곱의 전능자의 장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면서 지금 다윗이 간절히 원하는 여호와의 쳐서 그리고 전능자의 장막. 이 장막은 이제 우리 거룩한 몸을 장막에 그립니다. 성경에서 장막이 이렇게 이게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 2장 19절에 성전된 자기 육체 그랬을 때 그게 장막이거든요. 장막은 그러니까 굉장히 지극히 거룩하고 성스러운 몸, 부활한 육체입니다. 부활한 육체. 지금 성경의 주제가 이렇게 여호와의 쳐서 전능자의 장막.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우리가 성경을 알 때 성경을 자꾸만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일반 교회에서나 이렇게 말할 때 마치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선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 이런 식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잘 되고 선하면 좋죠.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그게 뭐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어떤 처소, 하나님 처로 이렇게 제재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장막, 성전, 이 전부가 바로 이렇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그런 시각으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늘에서 하나님이 땅에 아담을 지을 때 그 아담을 지은 목적이 하나님이 아담 안에 거처로 정하기 위해서, 즉 아담 안에 살기 위해서, 이 다른 말로 하면 함께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주제가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것은 그냥 함께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결혼이라는 것은 이것이 우리 이렇게 이 세상에도 결혼이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과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결혼은 조금 다릅니다. 이게 우리가 그래서 많이 이렇게 실족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한 결혼을 이 세상 사람들이 결혼으로 알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한 결혼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이혼도 이 세상 이렇게 우리 큰 이혼 상담, 결혼 상담할 때 가서 이렇게 목사 이런 사람은 상담을 많이 하는데 원래 이렇게 목사나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을 전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결혼과 이혼이 무엇인지 알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지 이 세상 결혼 이혼 전문가는요 그 결혼 상담소나 무슨 아니면 이혼 상담소나 이런 데 가서 물어봐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번지가 틀린 거예요 이게. 그런데 지금 그 번지가 잘못되다 보니까 자꾸만 엉뚱한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엉뚱한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이니까 결혼 해야 됩니까? 이혼해야 됩니까? 말하니까 이렇게 상담을 하니까 이게 아주 이렇게 목사 난감하죠. 왜냐? 자기가 전문가가 아니에요, 이게.
예, 전문 분야가 다 이렇게 마련인데.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렇게 성경 전문가는 성경을 말하고 있는. 그 성경 기론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과 인간과의 어떤 그 연합. 이렇게 우리 출애굽기에서 십계명을 받잖아요. 모세의 십계명 받잖아요. 이걸 언약의 그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이라는 게 뭐냐? 이게 결혼이라는 뜻입니다. 언약이라는 자체가. 카버넌트라는 자체가 서로 간에 이렇게 그 결합되어지는 걸 가리켜, 결합되어지는 걸 이렇게.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결혼과 이혼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데 또 아울러 결혼 정서와 이혼 정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본래 성경은 이렇게 혼인 정서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결혼, 이렇게 연합, 즉 결혼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약정서에 의한 계약서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지키면 이렇게 결혼이 일어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정서를 잘 못 지키면 이혼이 돼버려요. 그래서 율법이 이혼 정서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여간 대전제가 우리 꼭 알아야 될 게 대전제가 성의 대전제를 항상 알아야 됩니다. 대전제가 바로 이렇게 그 성경이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뭐 신약에서는 천국이라, 뭐 부활이다, 하나님 자녀다 이런 거 많이 말하고 있는데 이것도 전부가 같은 말입니다. 이게 부활도 뭐냐? 부활은 이렇게 죽은 자에서 산자로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산자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들어와야 산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아무리 살리고 발버둥 쓴다는 살 수가 없어요. 왜? 인간에게는 이렇게 본래 에덴 동산부터 이렇게 뱀, 즉 사망 권세자가 우리 인간 영혼을 지배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써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고린도서 15장 그 28절에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죽은 사람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이 산 사람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부활은 뭐냐?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게. 죽은 자가 산 자로 바뀌는 겁니다. 이걸 몰라요, 교회에서요. 이걸. 그러니까 자꾸만 어떻게 하느냐?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그래서 장례를 치렀으니까 그 사람 전 이제 부활 이렇게 알고 있다 이 말이요. 부활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의 우리 마태복음 22장 그 40몇 절에서부터 예수님이 부활을 직접 설명해 줍니다. 부활이란 성경, 즉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으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능력이라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너희 안에 이렇게 일하시는 것, 그게 바로 부활이니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거로 부활에 대해서 모르고 있도다, 즉 오해하고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뭐냐? 부활이란 뭐냐? 성경이라는 것은 이것은 이렇게 이게 말씀을 이렇게 언더스탠딩 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언더스탠딩 하면 성경이란 말이 우리말은 그냥 성경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본래 이렇게 헬라어에서는 이걸 그라페라고 그래가지고 그라페는 언더스탠딩이라는 뜻이죠. 언더스탠딩.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니까 성경은 이거 하나잖아요.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오겠다는 것인데 그처럼 오겠다는 것인데 하나님 쑥 들어올 수는 없으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뿌리 내리고 자라면 즉 살면 그럼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럼 뭐냐?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버렸으니까 자동적으로 나도 너무나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사시니까. 그래서 이게 오늘 교동 맨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 이게 안식이에요. 안식은 뭐냐?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이렇게 혼연일체가 하나가 되어지 이게 영원히 쉬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이게 주제가 안식이라 해도 관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어떤 그 모든 말씀과 능력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진정 원하는 거. 이게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손흥민이나 이처럼 잘하는 운동선수는요, 그냥 집에 너 가만히 있으라 이러면 그 사람 죽어요. 그렇지만 운동장에서 막 이렇게 하라 그러면 확 펄펄 뛰어. 하나님이 똑같아요. 하나님은요, 말씀 자체는 그야말로 역동성이고 그 자체가 그냥 에너지가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운동의 에너지
다이나믹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아주 다이나믹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마치 보리자루처럼 이렇게 담아가지고 처방을 놓으면요, 율법이라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 그냥 질식이 죽으려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 말씀은요,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능력과 마치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어마어마한 폭발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것이 이렇게 우리 안에서 마음껏 발휘되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정말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우리 가업이에요, 이게. 내가 살리고 발버둥 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물론 이 땅에 우리가 육체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가 살려고 애를 써야 되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상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마음껏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마음껏 그분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분이 마음껏 어떤 그 무한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이렇게 그분에게 맡겨서 이걸 믿음이라 그랬죠. 막 내드리느냐. 그러면 그럼 그분이 마음껏 일하고 그분이 마음껏 이렇게 하니까 어마어마한 지혜와 어마어마한 능력과 어마어마한 영광과 어마어마한 존귀와 이것이 막 나타날 텐데, 그게 우리 몸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덩달아 좋아지고, 마치 내가 능력 있는 자 같이, 내가 전능한 자 같이, 내가 영원한 자 같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숨어버려요. 마치 우리가 그리 되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이걸 천국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어떠하심이 그냥 나를 통해 그대로 나타나는, 이것은 마치 내 것처럼 나타난다니까요. 하나님은 숨어버린다니까, 이게. 이걸 예수 그리스도. 그래, 그리스도가 숨어버리면 예수가 나타나면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죠. 그리스도, 예수. 이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는 그 나타남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그래서 그리스도는 말씀이면, 진리의 말씀이면, 예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육체죠. 육체.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성경은, 곳곳에서 어떤 때는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고, 어떤 때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다. 이렇게 막 표현을 사도마다 그때마다 적절히 달리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떤 놀랍고 신비한 어떤 그 세계를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그걸 원하고 추구하고, 그걸 우리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느끼고 맛보고 해야 된다고, 이게. 정말 맥 빠지고, 그야말로 이렇게, 정말 무의미한 것이, 교회 가면은, 너 교회 갔으니까 착한 일 해라, 뭐, 이렇게 좋은 일 해라, 뭐, 이웃을 이런 식으로 윤리적으로 가르쳐버리면 진짜 김 빠진 맥주가 돼버리는 거지. 중요한 건 이렇게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데 관심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관심은 뭐냐? 어떻게 하면 신은 무엇이며, 하나님은 무엇이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며, 나는 어떻게, 그렇게 하면 나와의 관계는 어떠하며, 내가 그걸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며, 이런 걸 추구해가는 뭔가 어떤 그 새로운 놀라운 세계, 그 세계를 추구해가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이 땅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어떤 그 세상적 이런 그 윤리적 어떤 육체적 어떤 이런 그 선을 추구하는, 이건 정말 이렇게 김 빠진 맥주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 너무나 성경은 이렇게 구약의 다윗이나 신약의 사도로 너무나 놀라운 세계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시편 여기서는 이게 그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히 내가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것을 내가 원하였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하고 마음이 딱 맞는 이런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과 그냥 이렇게 영원히 거주하고 싶다라는 거. 이걸 성경이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게. 에스겔도 그 어떤 기준에서 에스겔에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에스겔에서 보면 42장, 47장, 그리고 48장 전부 그 내용입니다, 이게. 성전으로 다 에스겔이 끝이 납니다, 이게. 성전이 뭐냐? 바로 이렇게 하나님 우리 안에 영원히 거주하는 그걸 청약해보니까 뭐, 혹은 얼마요, 뭐, 길이 얼마요. 그런 사람의 어떤 우리가 됨됨이가 어떠하다는 것을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거란 말이게. 그게. 성전 길이가 얼마면, 높이가 얼마면, 넓이가 얼마며, 그 재료는 또 뭐로 돼 있으며, 뭐,
진주로 되어 있으며 보석으로 되어 있으며 검으로 되어 있으며 이 모든 것이 바로 그런 사람의 소위 말 성전, 즉 우리 몸의 어떤 그 모습을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 지금 우리 육체의 인간은 어찌 보면 좀 초라하고 보잘것없습니다. 이게. 예. 예. 성품도 그렇고 우리 육체의 본성도 그렇습니다. 성품도 그냥 그저 그냥 자칫하면 누구랑 싸우려고 그러고 그냥 성질 잘 내고 이제 그때 어떤 자기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고 하는 인간의 육성이 그런 속성이 있어요. 이게. 그리고 이 인간의 육체도 조그만 어떤 아프거나 병이 나면 곧 이렇게 뭐 고통을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죽어야 되는 어떤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거처로 바뀌어버리면 이걸 영광이라고 영광. 너무나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에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즉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목적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즉 아담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담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셀프 자기에 빠져버리면 그 인간이 정말 초라하고 비참하고 그 종말은 정말 이렇게 저주에 가까운데 우리 이걸 엄부라 지옥이라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영광이 되실 때는 영원하고 영광스럽고 그리고 정말 무한하고 행복이 무한하고 능력이 무한하고 하나님께 내게 되니까 하나님 전능이 나의 전능이 되니까 하나님 전능이니까 내가 전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원하니까 내가 영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전제 아는 게 다 아시니까 내가 다 전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르는 게 있나요? 예수님이 못하는 일이 있나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이렇게 결혼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예. 성경 여러 곳에서 이런 것을 말하고 그러기 위해서 제일 이렇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음행입니다. 음행입니다. 음행.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오셔가지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깨달아가지고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우리 안에 일어나고 이런 이것이 바로 이렇게 이게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사랑인데 그런데 그게 이렇게 차단돼 버리고 자기 스스로 뭔가 잘하려고 해버리는 것, 우상숭배, 자기 스스로 해보려 하는 것. 이게 우리 인간은 대단한 재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해보자고 하는 이걸 가르쳐 우리가 음행이라고 한다. 음행이라고 한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자, 고린도전서 6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즉 그리스도인,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뭐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가지고 우리 안에서 운행하실 때를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인간이 참 이렇게 존경한 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몸을 너희가 장기의 지체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 이 육체가 내 마음대로 써버리면 이게 뭐냐? 이 장기의 육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리스도가 우리 주시는 어떤 그런 가르침대로 하늘의 원리대로 한마디로 창조의 원리대로 그리스도는 뭐냐? 하늘에 쏘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속에 하늘의 원리와 하늘의 모든 능력과 하늘의 어떤 위치가 그 속에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서 실현되어진 걸 가리켜서 이걸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는 거예요. 특히 이 바울은요, 에베소서와 고린도전서에서 주제가 바로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제가. 사도들이요, 파풀한 글을 쓸 수 있는 것은 그 성경을 통해서 놀라운 어떤 그 세계를 깨쳤기 때문에,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 계속 말하는 것이 자기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냥 사도라고 해서 그냥 존경만 할 게 아니라, 그건,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똑같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으면요, 그들과 같은 경지에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들과 별날 사람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 비밀을 깨닫냐면 못 깨는 그 차이예요. 교회 가서 아무리 기도가 아무리 뭐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놀라운 하늘의 신비한 비밀을 깨닫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래 말하거든요. 그래서 장기와 합하면 장기와 한 몸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이게 성경 창세기서 2장에서 말하는 게 둘이 한 몸이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합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장기와 합하면 장기의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이게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의 몸은 천국이라는 게 천국이라는 어떤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 된 어떤 부활의 몸이 된 걸 가리켜서 천국이라 하는 거예요. 장기와 한 몸이 되어버린 것은 장기와 한 몸이 됐으니까 귀신과 마귀가 울거리는 우리의 추악한 우리의 어떤 육체의 몸 이걸 가리켜서 장기와 한 몸, 즉 음부지옥이라 하는 거예요. 음부지옥은 장소가 아니에요. 불과 유황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 정욕과 불은 뭐냐? 각종 어떤 정욕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유황이라는 것은 각종 어떤 탐욕적 생각 이런 것들이 이것들만 가득 차 있는 못이니까 가득 차 있는 어떤 그런 우리 영혼을 가리켜서 이렇게 그 불과 유황못이라 그럽니다.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21장 그 보면은 우리가 나중에 심판받을 때 부활에 이르지 못하면 불과 유황못에 떨어진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즉 우리의 어떤 그 영혼과 육체가 정말 이렇게 추악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어떤 그 경지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 땅에도 그렇잖아요. 이 땅에도요 이게 사람마다 너무 달라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정말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고치돼 있고 이렇게 딱 예비돼 있으면요 그 문제들이 그 안에서 거의 다 녹아 없어져 버려요 이게. 근데 어떤 사람은요 자그마한 문제가 안에 들어오면 그게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자기가 몰락해버려 이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항상 그래서 조그마한 일 하나에 큰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세계대전도요, 뭐, 세계대전이 그냥 나라끼리 우리 싸우자 해가지고, 미국과 소련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조그만, 거기서 말싸움 하다가, 거기서부터, 둘이 말싸움 하다가부터 옆에서 북극복 해가지고,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니까, 이게. 마찬가지로, 얼마나 우리 자신의 어떤 우리 자신을 주관하는 어떤 그 영적 주체가 하늘의 그리스도냐, 이 세상의 그 마귀냐에 따라서 우리 영혼의 어떤 갈림길이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때 그래서 에베소 5장에서는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하면서 시간이 얼마 없음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육체가 있는 동안에 또 우리 이사야서 55장에서는요 너희가 시간이 있을 때 여호와를 만날 수 있을 때 만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육체를 떠나면요 여호와를 만날 기회가 없어져 버려. 시간이 없어져 버려. 육체 있을 동안에 만나야 돼요. 반드시. 육체라는 것은 뭐냐? 이게 우리가 여호와를 만날 수 있는 어떤 기간을 준 게 바로 육체예요. 이게. 육체라는 것은 기간이에요. 기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간이 뭐냐? 이게 바로 육체예요. 육체. 육체 있을 동안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육체를 이렇게 떠나는 순간에 더 이상 이제 끝이나 이제 심판이 딱 오게 돼 있어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다시 보면 고린도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가 뭐가 장기냐면 이게 우상 숭배 뭐 이런 건데요. 우리 신약 성경에 와서는 이게 세상 교훈 뭐 누룩 뭐 이런 겁니다. 이게 그다음에 이렇게 또 뭐라 그러죠? 이게 이렇게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하늘의 뜻, 영의 진리라 그러죠. 이걸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게. 이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의문의 계명의 율법, 뭐 이런 거. 이게 바로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이게 아주 이렇게 추악하고 악한 누룩이거든요. 이걸 가르쳐 장기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 장기와 그리스도, 하나님 지혜에 관해서 계속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뭐의 어떤 뭐와 연합하느냐, 뭐의 지시를 받느냐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행한다는 것은 뭐냐? 우리를 마땅히 하늘로부터 그리스도의 어떤 그 가르침이 우리의 남편이 되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의 남편도 물론 참고해야 되겠지만 이 세상의 남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에 우리가 의존하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런 말씀 인도를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힘과 능력을 받고 이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의 어떤 그 뜻과 지혜와 능력이 들었기 때문에 그 뜻과 능력이 우리 안에서 펼쳐질 때 이걸 가리켜서 남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보겠습니다. 둘이 창조합하면 창조와 한 몸이 되는 알지 못하느냐. 둘이 한다니라. 주와 합하면 한 영의 몸이 된다. 주의 몸 합하면 영의 몸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나오는 게 음행을 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음행을 피하라. 특별히 모든 죄 중에서 음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음행. 왜 음행을 강조하느냐? 음행이라는 것은 뭐냐? 모든 죄는 몸 밖에 있어요. 우리 몸이 하는 거예요. 모든 죄는 몸이 하는 거예요. 살인, 도적, 이 전부 다 몸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음행은 뭐냐? 우리 몸을 완전히 이렇게 몸을 변질시켜버려. 우리 몸 자체를 변질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을 가장 근본적인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곳곳에서 음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10장 보면은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성경에 까보면 그게 이 세상 음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리스도를 부인할 때 이게 음행이에요. 가장 큰 음행이 바로 이 음행이에요. 즉 마귀의 게임에 빠질 때 제일 무서운 게 이게. 물론 이 세상의 윤리적 음행도 중요하지만 성경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 하면 이렇게 하늘로부터 하나님 가르침을 버리고 세상에서 오는 아주 교묘한 교활한 가르침을 쫓을 때 이걸 음행이라고 그래요. 음행. 성경 곳곳에서 음행을 조심하라고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렇게 예레미야에서 여러 곳에서 음행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뭐냐? 모든 죄는 우리 몸이 하는 거예요. 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은 뭐냐? 몸 자체가 병드는 거예요. 몸 자체가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행,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음행을 피하라. 그게 18절에 모든 죄는 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은 자기 몸의 죄를 계속 몸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성경의 주체는 뭐냐? 우리 몸이에요. 우리 몸, 인간이 뭐냐? 가장 강한 무게가 뭐냐? 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몸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몸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간을 하나님 거처로 좀 정하신 것도 우리 인간은 몸이 있기 때문에,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근데 육체를 더럽혀버리면요, 이게 그냥 내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죄는 이렇게 몸 밖에서 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고쳐 나갈 수가 있지만 몸을 버려버리면 더 이상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음행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그리고서 우리 1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이렇게 나와요.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집이다. 이게.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 안에 이렇게, 거하시고 또 운행하시고 일하시고, 하는, 거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는 더 이상 너희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요. 맨 마지막으로 너희는 값으로 이렇게 산 것이 되었으니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이렇게 피로서 너희를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샀으니까 중요한 건 최종적으로 너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라. 이게 중요합니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우리 몸을 뭐냐? 영광을 돌리라는 게 뭐냐?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네,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 내 말 하지 말고 하나님 말을 하라는 거예요. 네, 내가 행동할 때 하나님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예.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한번 보세요. 11장. 자,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를 할 때 하나님을 이렇게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우리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어떻게 했다 그랬죠?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 그랬죠. 근데 이게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세상 사람 창조할 때 남자 이렇게 창조했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한 사람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좀 한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 한 사람이 누구냐? 대표적으로 이루어진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이냐?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사람입니다. 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창조의 원리. 창조의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창조의 원리가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고,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냐? 그 창조의 원리를 이룬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뭐냐? 창조의 원리예요. 예수님은 뭐냐? 그 창조의 원리를 몸으로 이룬 사람이에요. 이 세상 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어떤 그 에너지의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그 원리를 상대성 원리로 이렇게 정립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이건 에너지가 무한히 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인슈타인이 그 머리 하나에 그 상대성 이론이란 그 원리 하나에 전 세계의 어떤 그런 이렇게 원자력 발전소가 원자력 에너지가 다 거기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원리 하나에. 만약 그 논문이 없었더라면 지금 핵 발전소가 없어요. 그 논문 하나 때문에 이렇게 전 세계에 이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이 우주 만물이란 것은 그냥 원리로 다 이렇게 원리로 특히 이제 이렇게 통일교에서 원리란 말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하여튼 원리로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이시니라 이거 로고스란 말이면 원리란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 원리란 뜻이에요. 원리를 깨달으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에 옛날에는 돈이 뭐 있었습니까? 보니까 이렇게 60년대, 50대, 60대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50불, 60불이었더라고. 1인당 국민소득이 50불, 60불 그랬다고요. 지금에 이제 막 3만불 막 이래 가는데, 근데 뭘로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게 아무도 없는 나라에서 갑자기 무슨 석유가 났습니까? 뭐 강물이 나왔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냥. 그냥 그 원리를 이렇게 실현한 거예요, 이게. 그래 그만큼 이렇게 어떤 부가 늘어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원리를 터득하는 게 중요하다. 하늘의 성경도 원리란 말이야. 하나님 말씀이라는 건 원리란 말이야. 원리. 근데 근데 그 원리 중에 하나가 오늘 뭐냐? 하나님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그 원리를 자기 실현을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한 것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 세상 남자가 여자가 아니라니까. 이게. 그걸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여러 곳에서 성경은 모두 나에 관해서 기록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에 관해서 기록한 것이니라. 그래서 남자 여자 오늘 중요한 주제 하나가 남자 여자입니다. 남자 여자. 그 남자가 뭐며 여자가 뭔지를 이렇게 우리가 좀 봅시다. 보면은요. 자, 우리 고린 11장 3절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알려주고자 하는데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남자는 뭐냐?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머리라는 것은 지혜 혹은 어떤 근본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라는 것은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남자라는 것이 하여간 뭔지 몰라 지금 남자가 뭔지 몰라. 그러니까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 지혜라고 그랬다니까. 보세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 지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남자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논리적으로 자꾸 이렇게 사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남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지혜로부터 뭘 받죠? 지혜가 뭘 받죠? 이렇게?
지식, 지식이는 깨달음, 이런 걸, 이치를 깨달음, 이런 거 잘 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이걸 어떤 말해서, 이게 이해력 혹은 사고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람이 멍청한 것은요, 어떤 이해력, 사고력, 이게 없으면 사람이 멍청해지는 거예요. 맨날 감정적으로 싸움하는 거예요, 이게. 예. 우리 이성이 발달하면요, 그 다른 말하면 이성이 이성. 남자는 이성이 이성. 이 이성이, 이성은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성이 능력이 막, 이렇게 펼쳐지는 거, 이게. 그래서, 왜 그러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게, 이렇게, 우리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 그랬거든요. 그럼 남자가 뭐냐, 이게? 우리 인간이 뭐냐, 쉽게 해서. 우리 인간의 인간의 존재의 구성 원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면, 그걸 어떻게 하면 인간이 정말 이렇게 잘 돼 나가느냐 알아. 그게 지금 우리 복받냐는 그거잖아, 이게. 그리스도가 우리 머리가 되면 우리를 끝내준다, 이 말이요. 끝내준단 말이요. 예. 음행이 뭐냐? 이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뱀이 머리가 되는, 뱀이 뭐냐? 탐욕. 우리 육신 정욕적 탐욕, 이게 자기를 사로잡아 버리면 그 사람 망하는 거죠. 이게 음행이에요. 음행을 피해라.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지혜를 받는 걸 우리 생명가라 그러고, 그쵸? 이제 성경이 좀 풀리지잖아요? 이게 뱀이 누구를 먼저 꼬시죠? 여자를 꼬시고, 여자가 남자를, 그러니까 감정은 항상 그래요. 막 성질이 나면요, 감정을 막 자극해가지고 나중에는 자기 환멸을 해버린다니까? 그러면 이성까지도 그게 막 이렇게 사로잡혀버린다니까? 그래서 선악과라는 것은 이게 바로 이게 선악과가 음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선악과를 먹는 게.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존귀하고 거룩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능력과 원리와 어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 운행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이렇게 그 성경에서 꼭 약속하고 있는 엄청난 무한한 어떤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어떤 이렇게 우리 영혼이 펼쳐질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제가 참 책을 보면서도 너무 놀라운 게, 이렇게 그 계명을 따라서 이룬 사람을 가리켜서 이 사람들은 탁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에 이렇게 The Angel of Heaven, 하늘의 천사들로 확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부활체죠.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어떤 그런 그 자유와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그런 존재로 다 바뀌어버린다 이 말이요. 그런데 그걸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음행에 찌들어 버리면 정말 이렇게 추악한 그런 일거러진 그런 저주의 모습으로 이게 바로 이렇게 유황불못 이런 식으로 되어 버린다면. 자,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여자의 머리는 남자. 그리고 여자는 뭐냐? 남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걸 그냥 글자 그대로 하게 되면 이게 늘 그 여자는 남자한테 그냥 내내해야 되는 이런 모습이 되는 거야, 이게. 예. 이 옛날에는 어느 정도 통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이렇게 했다 그러면 뭐 난리 나죠. 여자의 머리는 남자가 이랬다가 난리 나죠. 예. 그래서 그게 아니고 이게 여자의 머리를 그래서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로부터 머리 어떤 그 지시나 어떤 그 이치가 내려와야 된다 이 말이요. 그럼 여자는 뭘 가르치겠습니까? 육체 혹은 우리 어떤 그 감정 뭐 이런 거. 예. 감정이 지 마음대로 설치면 안 돼. 감정이나 기쁘고 즐겁고 뭐 이런 거잖아요. 화내고 기쁘고 이런 거잖아. 이게 뭐냐? 안에서부터 하늘로부터 어떤 기쁨과 즐거움과 이게 올 때 그때 막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고, 그다음 하늘로부터 어떤 그런 그게 없을 때 그때 막 애통해하고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감정치가 그냥 막 설쳐가지고 이렇게 돼버리면 이렇게 그 사람 영혼을 망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걸 가르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질서, 즉 하나님의 원리가 우리 안에 흘러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질서 혹은 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리스도를 거쳤어.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됐다라는 것은요, 이게 드디어 이제 우리 이렇게 우리 마음 안에 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드디어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오심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그래서 마음에 오셔가지고 이게 하나님 지혜가 되는 거예요. 지혜. 그리고 이게 남자이래, 남자. 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의 각종 어떤 이걸 이성이라 합시다. 이성. 이해 사고 뭐 이런 건데요. 이해 사고 이런 건데 이걸 이성이라 합시다. 이게 이 이성이 되게 지극히 이렇게 하늘로부터 온 어떤 그런 지식이 있습니다. 지식도요, 세상에서 온 지식인가 하면 하늘로부터 온 지식이 있어요, 이게. 네, 그게 막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똑같은 걸 보되,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 달라요, 이게. 어떤 사물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과 세상 눈으로 보는 전혀 다릅니다, 이게. 하나님 눈으로 보면요, 지극히 모든 사람이 정말 거룩하고 존귀하고 그런 존재들이지만요, 이 세상 눈으로 보면요, 사람들은 전부 탐욕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라는 게 이제 어떤 대상적 사람이잖아요. 그걸 보고 음욕을 품는 그것이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 그 다음에 이게 드디어 이제 우리 이렇게 여자. 그래서 예수님이 발을 씻는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이 오셔서 이게 우리 발이에요, 발이에요. 발, 이게. 예. 이게 마음, 가슴이라면 이게 우리, 여자, 이거 이성, 혹은 이걸 육체랄까, 육체. 여자는 육체를 보면 거의 맞아요, 이게. 거의 맞아요. 드디어 이렇게 된 걸 가르쳐서 성경에서 여러 가지서, 이렇게 육체.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오늘 말씀 보면, 말씀을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요, 이게, 우리가, 7절 보면요. 남자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 그러니까 이 남자는 우리의 어떤 이성이나 혹은 사고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형상, 원리가 작동해야 되고요. 그걸 이렇게 나타내야 된다. 영광은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은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란 것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게, 7절에 보면은 이제, 여자는 뭐라 그랬죠? 남자의 영광이라. 그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 이렇게. 여자는 그러니까 남자를 통해서 드디어 자신을 나타내는 거죠. 예. 이게 다 합쳐서 뭐냐? 다 합쳐서 이걸 다 합쳐가지고 이게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다 합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또 다른 말로 에덴 동산이에요. 강이 이렇게 흘러오는 거예요. 흘러오는 강이. 이게 이렇게, 에덴 동산에 흐르는 강거리도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흘러와야 된다. 하늘로부터 말씀이 흘러내려와야 된다. 흘러내려와야 된다. 지금 우리의 하나님은 이렇게 기록된 말씀, 율법 말씀이잖아요. 이 율법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흘러들어와야 된다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 존재, 한마디로 여자는 최종적으로 우리 존재가 이렇게 드디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복을 주시게 된다. 이 원리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선악과라는 것은 이게 거꾸로 흐르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역류를 해버리면 이걸 선악과라 그래야 돼. 역류하면 이 여자의 그 말단부가 뭐냐, 이렇게 우리 감각, 육체의 말단부가 육체의 말단부는 항상 뭐냐면 이렇게, 최종 말단부는 뭐냐면 이게 감각 혹은, 감각 혹은, 여기서 센슈어스 그러는데, 센슈어스 뜻이 뭐죠, 이게? 예? 관능이라. 어려워요. 참 말이 어려운데, 관능이라고 해요. 그게 관능이 작동해, 사람은.
이 관능이 작동해가지고 그 사람을 지배버리면 이게 아주 이 관능이 자체가 엄청 뜨거운 불 같거든요. 이게 관능, 이게 불과 유황보다 비슷한, 이게 우리 온몸을 지어버리면 이게 그래서 이게 우리 자체가 불과 유황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게 지금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늘로부터 이렇게 그리스도의 어떤 그 빛의 진리가 와서 이걸 이렇게 그래서 귀신아 잠잠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기 육체에서 일어나는 각종 어떤 그 욕심, 생각 이런 걸 가리켜서 귀신이라 그러거든요. 그게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본문에 갔어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보세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10장에서 우리 이걸 이제 제목을 결혼과 이혼이라 이렇게 했는데요. 본래 이게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결혼입니다. 결혼. 우리 결혼에 관해서 하나만 좀 더 보고 넘어가죠. 우리 이사야서 54장. 이사야서 54장. (54장 5절에) 너를 지으신 이는 내 남편이신 여호와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중요한 건 여기 꼭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를 지금 짓는다는 거예요.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우리 안에 이렇게 여호와나 그리스도나 같은 말인데요.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시면 그리스도가 이걸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냐? 이걸 창조라 그래요. 창조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시는 걸 창조라 그래요. 창조하면 그분이 오셔가지고 나를 지어요. 남자 여자를 지어요. 이걸 가리켜서 이렇게 지음이라 그래요. 지음이라 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창조와 지음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게 우리 시편 33편 6회로 나오죠. 이게 말씀으로 하늘이 창조되고 안 돼 있습니까? 이거 그대로 두고 시편 33 보죠. 지음이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한번 봐보세요. 우리 시편 33편 6절에 말씀으로, 여기서 하늘이 되어 있으니까 말씀으로 뭐가 지어졌다 그러죠? 33편 6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어지는 거. 이게 창조예요. 하늘이 지어지는 게 창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드디어 하늘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늘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창조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하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늘이 우리에게 지어져야 돼요. 하늘이 우리 안에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창조라 그래요. 우리가 이게 그리스도가 오시면요, 하늘이 우리 안에 지어져요. 이게 하늘이 창조돼 이게. 너무 대단하죠. 그럼 이제 우리 몸은 우리 이제 땅은 뭐냐? 하늘에게 맡기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이라 그래요. 하늘 맡기면. 그다음 나오죠 이게. 그다음 모든 만상 땅은 뭐냐? 땅은 뭐냐? 그 하늘을 입균. 그냥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제 드디어 다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우리 창조였던 그 원리고 예수님께서 이걸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예언하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에게 똑같이 제일 중요한 건 하늘이 내 안에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늘이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늘이 없으면요, 마귀가 막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우리를 이렇게 자기 차지해, 이게. 그럼 우리를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곳곳에서요, 우리 이렇게, 선지서 곳곳에서
이게 하늘이 없으면요, 우리 이 남자애들가 그냥 지 마음대로 되죠. 이거 황폐. 이거 황폐. 황폐 혹은 광야, 황무지라 그렇게. 여기서 웨이스트랜드. 쓰레기, 웨이스트랜드. 황폐한 땅이라고 그래요. 성경 곳곳에 이 말이 나와요. 우리 인간 영혼이 전부 황폐해버려요. 땅은 뭐 항무하고 공하고 이 전부가 뭐냐? 하늘이 없는 상태. 우리 인간의 영혼은 이렇게 비참한 모습 띄어지는 거예요. 예. 그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하늘이 지어지는 것이고, 하늘이 지어지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만 하면 그때 하늘이 우리에게 예수님 오셔서 그리스도 오셔서 짓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을 내가 어떻게 짓습니까? 우리 인간의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은요, 내가 구원받으려고 발견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셔야 내가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늘이 지어져야 돼요. 하늘이 지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가 노력한다고 지어주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늘을 지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뭐냐?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왜?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을 갖고 왔기 때문에. 쉽게 하겠어. 우리 곳곳에서 나는 하늘에서 왔다.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 하늘을 지금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늘이 우리 안에 지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창조라 그런단 말이에요. 하늘이 지어지면요, 우리 안에 하늘이 가만히 있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 땅을 그대로 두지 않단 말이에요. 비를 내리고, 어떤 그 엄청난 일을 해가지고, 이거 하나님 능력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 땅, 남자, 여자가 합쳐 땅이죠. 땅이 그냥 엄청나게 이렇게, 복된 땅으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신명기 같은 데 보면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철철이 이렇게, 각종 어떤 과일과 어떤 곡식이 이렇게 무성이 넘치 이렇게 된 모습을 이사야 35장에서도 다 그래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복된 땅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아까 54장 좀 보고. 그래서 이사야 54장에서 이렇게 남편이 뭐냐? 남편은 결혼이니까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실 때는 아버지예요. 하나님 우리 밖에 있으면 하나님이에요. 우리 안에 오면 일단 아버지가 되세요. 그런 다음 일을 하면 뭐냐? 남편이 되세요. 이 관계.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했다가 우리 아버지 되게 했다가 남편이 되기도 했다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아들이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의 육체는 아들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아버지가 되고 바로 우리는 아들이 되질 않아요. 이게 반드시 남편과 아내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왜? 예. 지으시고 일하시는 일은 남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나오죠. 그죠? 너를 지으신 일은 내 남편이야. 남편이 짓는다는 거예요. 나를 지어야 된다니까요. 내 속에. 나는 우리도 이 땅에서 애 하나 키우려면 얼마나 많이 공부를 시키고 얼마나 많이 가르쳐야 됩니까? 부모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 하나님 영혼을 하늘의 영혼으로 만들려면요 얼마나 많이 가르치고 얼마나 많이 양육하고 얼마나 많이 보호하고 마귀로부터 그냥 보호하고 귀신으로 보호하고 얼마나 많은 걸 쏟아야 되겠습니까? 이걸 한마디로 짓는다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짓는다. 이게 바로 남편이 한다. 즉 말씀이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말씀이 때렸다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면 말씀이 나를 가로막고 말씀이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또 이렇게 죄를 주고 말씀이 어떤 하면 그때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계속 이게 일어나야 된다니까 이게. 내 스스로 이렇게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 땅에 스꺼지고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너희는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럼 너를 인도해서 너가 원하는 걸 이루시고 하는 것이 시편에서 나오 있듯이 바로 그분이 우리를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이루신단 말이에요. 우리 원하는 걸 다 이루신단 말이에요. 자, 이래서 말하신다. 그 이름 만군 여호와라. 그 다음에 남편은 또 어떻게 한다고요? 처음에 우리를 짓고 두 번째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구속한다. 구속한다. 어디서 구속하죠? 어디서 구속하죠? 구속이란 뜻이 뭐죠? 구속의 뜻이 뭐죠? 구속?
구속을 이렇게 델리버라고 합니다. 델리버가 뭔 뜻이죠? 네? 배달? 전달인가? 건져내는 거예요. 내는 걸, 이걸 구속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게 우리가 이사에서 보면 전부 여호와 구속 얘기만 나와요. 전부 구속 얘기만 나와요. 지금 우리가 어디 완전히 빠졌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남자 여자가 지금 어디 빠져버렸습니까? 남자 여자가 지금 어디 빠져버렸습니까? 이게? 예, 남자 여자가 지금 현재 이렇게 쉽게 말해서 이렇게 신약적으로 말로 와서 마귀에 빠져버렸다 말이야. 마귀가 좀 딱 잡고 있는 거 이게. 왜? 뱀이 와가지고 여자를 꼬셔가지고 여자가 남자를 꼬셔가지고 여기서 지금 뱀이 여기서 왕노릇 하고 있단 말이야. 여기. 매우도 땅은 이게 마귀는 무슨 권세자죠? 사망 권세자니까 우리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죠? 참으로 간단 말이게. 뭐 원리예요, 원리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천국 가고 안 돼요. 나의 존재의 그 구조를 사망적 존재에서 생명적 구조를 바꾸면 안 돼요.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그럼 하늘로부터 생명이 와야 돼, 생명. 그리스도가 뭐냐? 하나님 생명이에요. 우리 이렇게 사도들은 고로시서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 생명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생명이 와가지고 그럼 우리를 지금 내버려두면 이렇게 마귀에 끌려가지고 이렇게 사망으로 가는데 그럼 이게 우리를 우리를 구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귀를 이렇게 마귀를 이렇게 이걸 신약성에 마귀를 멸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마귀를 멸하죠? 우리 여러 곳에서 예수께서 오셔서 내가 온 것은 마귀를 멸하러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 곳에서. 왜 예수는 마귀를 멸할 수 있죠? 그냥 멸합니까? 어떻게 멸한다는 건 데스트로이입니다. 데스트로이. 완전히 그냥 박살내는 거예요. 박살내버립니다. 그리스도는 마귀를 박살내버립니다. 어떻게 박살내죠? 어떻게 하면 박살낼 것 같아요? 우리야 많이 나오고 히브리서 나오고 많이 나오고 요한복음 특히 많이 나옵니다. 예, 마귀가 이 세상에서 쫓겨나리라. 이렇게 나는 마귀를 멸하러 왔노라. 예, 마귀의 사망권세를 멸하고 계속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멸할까요? 어떻게 그리스도는 마귀의 사망권세를 멸할까요? 멸하는 비결 궁금하지 않아요? 그냥 멸합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 검객이 막 한 사람 이겨. 그냥 이깁니까? 그 사람의 무술 실력이 월등하니까 이기죠. 그러면 여기서 결국 마귀와 그리스도는 무슨 싸움일까요? 무슨 싸움을 할까요? 성경은 마귀와 그리스도의 싸움을 엄청나게 큰 신약 성경 전부 그 싸움이에요. 전부 그 싸움이에요. 마귀와 그리스도 싸움 얘기예요. 그래서 전부 마귀가 싸웠기 때문에 소경이 눈을 뜨고 왜? 마귀는 눈을 감겨요. 예수는 눈을 띄어요. 그러니까 이기니까 소경이 눈을 뜨는 그 번개 말을 전부가 뭐냐?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뭐냐? 권세 싸움. 답을 말해버리네. 싸움이 뭘 싸우냐면 권세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귀는 무슨 것입니까? 사망 권세, 다른 말로 세상 권세. 그리스도는 무슨 권세? 뭐라고 나오죠? 예? 하늘과 마태복음 28장 18절 나는 무슨 곳에 갈 때 하늘과 이 땅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 하늘하고 세상 것을 같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 것을 갖고 있으면요, 이게 뭐라 그러나, 이게 돌팔이에요.
이 세상 권세가 진정으로 어떤 실력을 발휘하려면요, 반드시 무슨 권세가 뒷받침해줘야 된다고요? 하늘이 뒷받침해줘야 세상 권세가 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면서 뭘 얻었냐? 하늘의 권세를 얻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권세를 갖고 있어요. 세상을 모르는 게 없어. 세상에 대해서. 바리새인들 세상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 세상 다 알아. 그냥 뭐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율법이 어떻고 뭐지 다 알아.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을 이 성경에 있는 이걸 전부 이걸 세상적으로 알아가지고 이것은 참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뭐냐면 이렇게 하늘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뭐지 율법을 볼 때 세상적으로 아무리 밝히 본다 해도 이것은 먹히죠. 이 세상에 먹히죠. 세상 것이죠.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뭐냐? 율법을 하늘의 원리로 아는 거예요. 성전을 하늘의 원리로 아는 거예요. 성전을 이 세상 눈으로 보면 와 저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신과 노력과 돈과 이렇게 향하고 있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성전을 보면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성전은 자기 몸, 자기 육체의 뭐다? 육체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보니까 이 세상 것에는 뭐가 돼버리죠? 뭐가 돼버리죠 이게? 가짜 또는 모형, 그림자, 한마디로 나싱이 돼버린 거예요. 나싱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가 온 거예요, 실체가. 그래서 모든 권위 싸움은요, 실체냐, 그림자냐, 그 싸움이에요. 실체냐, 그림자, 그 싸움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전부 이렇게 그림자로, 육으로, 이 세상 교훈으로, 이 세상의 어떤 거를 지금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실체가 오면 다 없습니다. 다 없애버립니다. 그냥 이게 종이조각처럼 없애버립니다. 실체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서 보면 이렇게, 그날은 뭐가 된다 그랬죠? 하늘과 땅이,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 없애버립니다. 실체가 오면요. 그날이 뭐냐? 그리스도가 오는 날이에요. 하늘이 뭐냐?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뭐 구원은 이렇고 뭐 어떻고 이런 것들 그거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땅 다 녹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세계가 딱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원리가. 실체가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실체가.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건져낸다는 것은 누굴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소위 말해서 가짜 모형에 놀아나고 있는 그 영혼에 대해서 이건 모형, 이건 실체가 아니다 깨우치는 거예요. 진짜가 나타나면서, 실체가 나타나면서 이것을 하나 모형에 지나지 않느니라 하고 깨우치는 데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요, 건져내는 방법은 뭐냐? 어떤 말씀의 실체를 깨우치면 끝나는 거예요. 안식일의 실체를 지금요, 안식일에 그냥 바리새인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교회가 모여가지고, 안식일 그렇게 지키려고, 온갖, 별별 일을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예수님 오시가, 인자가, 내가 바로 안식일의 실체를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종이 조각이 전하지 않아. 그들이 그 많은 돈, 그 많은 시간, 그 많은 열정을 쏟아서 안식일의 어떤 그 거룩한 걸 지켜냈는데, 예수님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완전히 그냥 그냥 아무런 그냥 종이 조각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 안식일의 실체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한 내 몸이거든요.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시편 130편에, 이렇게 성전은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여호와의 처소.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바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렇게 안식일이 실체라 이렇게 딱 해버리니까 그 전에 그렇게 그냥 그 예루살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렇게 얼마나 속한 석학들이 다 나옵니까?
그들이 와서 뭐 이렇게 여러 삶이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이렇게 지켜 그 수많은 이론과 수많은 어떤 그런 어떤 것들이 전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다 저기 사라집니다. 이걸 구속이라는 거예요, 구속. 우리는 더 이상 거기서 사로잡히지 않죠. 안식을 이래 지키고 저래 지키고 이런 데 사로잡지 않죠, 이제. 안식의 실체를 추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그 이사야서 54장에 바로 이렇게 남편은 바로 이렇게 그 남편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속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내가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한 가지 하면서 우리 이렇게 드디어 너를 다시 부르는데 그전에는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다 이혼이 됐다가 이게 그래서 이제 이혼 정서와 오늘 그 이제 결혼 정서를 하고 빨리 맞춰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내렸죠. 율법을 내린 목적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기 영원한 처소로 거처로 삼겠다 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선포한 거란 말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이걸 그래서 성경 이름 안에 없지만 이렇게 제가 이제 그냥 하는 말인데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결혼 정서라는 거예요. 이 결혼 정서라는 거예요. 왜 이 말이 상당히 이렇게 일리가 있냐 하면요. 이 언약서라는 것 자체가, 언약서라는 자체가, 하나님 이 언약서라는 거지. 언약 자체가 이것이 결혼입니다, 사실. 언약이라는 자체가. 언약에서는 이렇게 관계가 맺어지는 걸 언약이라는 거예요. 카브넌트라는 자체가 서로 간에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걸 언약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율법이 그리스도 오기 이전까지는요, 이 율법이 전부, 율법이 이렇게 우리 로마 7장에 가보면요, 이게 율법이 오니까 부뚜막이 먼저 뭐가 올라가 버렸다고요? 부뚜막이 생선 나오니까 뭐가 낼름 올라가 버렸다고요? 죄가 율법에 낼람, 로마 7장의 제목입니다. 죄가 낼름 율법을 그냥 덥석 그냥 율법을 자기 차지해버린 거예요. 네. 죄가 뭐냐? 아까 우리 안에 온 뭐? 우리 안에 온? 뱀. 이게 율법을 자기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의 권능 그러니까 이 율법이 죄가 낼름 이렇게 율법을 이렇게 딱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차지해버리니까 지금 이게 예수님 모시기에는 구약의 이스라엘 교회들이 그랬고 지금 많은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성경을 전부 이렇게 율법을 그냥 우리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다 해석해버려 이렇게 제가 해석해버려 이 율법이 뭘로 바뀌어버렸지 이게 이렇게 의문의 계명으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의문의 계명을 바뀌어버리니까 이것이 본래 하나님과 결혼을 하려고 준 율법인데 준 언약서인데 결혼 정서인데 이게 뭐가 돼버렸습니까? 이혼정서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혼정서 됐다는 것은 다른 말하면 율법을 뭘로 봤다? 의문의 계명으로 보는 걸 이혼정서. 그럼 하나님과 결합이 일어나지 않아. 누가 먼저 결합을 해버렸기 때문에 죄와 우리가 영혼이 결합을 해요. 이 로마서 7장에 그 얘기예요. 우리 인간 영혼이 죄와 먼저 결합을 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결합을 할 수가 없어. 율법 아니라 우종교에 온다 할지라도 죄가 낼름 그냥 먼저 그 율법을 먹어버려. 그래가지고 그 율법을 이렇게 의미를 계명으로 우리한테 먹이게 해서 점점점 이렇게 로마 7장에 그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율법을 의미 계명으로 만들어 우리를 이렇게 본래 율법은 이렇게 생명인데 생명의 법인데 이렇게 생명 그냥 우리 어디로 인도해버렸다? 사망.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바울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렇게 율법을
그냥 이렇게 자기 안에 있는 그 육의 어떤 그 어떤 아주 그 본성으로 이게 전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 세상 계면으로 다 바꿔버려가지고 오히려 자기가 사망이 이르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래 하면서 드디어 이제 그리스도가 때가 되면 그런데 바울처럼 막 그렇게 갈질 강구하는 사람에는요 때가 되면요 이 율법을 통해서 누가 나타난다고요 이게 때가 되면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이 율법을 뭘로 바꾸느냐 이렇게 영의 진리를 바꾸요. 영의 진리로 바꾸. 우리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생명으로 우리 인도하는데 이 영혼의 진리를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 그런다? 혼인정서라 그런다. 혼인정서.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이렇게 영의 진리가 되면 이것이 바로 이렇게 혼인정서가 돼가지고 하나님 우리 사이에 영원한 그 결혼이 일어나는 거야 이게. 요한계시록 맨 끝에 가면 이렇게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이 또다. 그래서 혼인잔치를 끝이 나야 되겠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가 육에 속해 있으면 죄가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이 율법을 이렇게 전부 이렇게 의무 계명으로 바꿔가지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영혼을 분리시켜버려가지고 나 영혼을 이렇게 음부와 지옥으로 끌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연정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우리 본문 가서 하고 마치겠습니다. 본문 10장. 바로 10장.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연정서가 대부분 연정서였어요. 근데 왜 구약에서 이렇게 묻죠? 우리 그 보면 사진에. 그래 왜 모세는 연정서를 써주랬습니까? 그럼 왜 이게 신명기 24장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왜 구약 때 그럼 이게 전부 연정서가 됐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래 예수 설명합니다. 본래 창조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로 지어졌다. 이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는 것은요, 이것이 바로 이것이 아까 설명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이렇게 한 몸이 되어지게끔 그렇게 원리상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5절에 보면은 왜 그러냐? 왜 연정서가 됐느냐? 뭐 때문에 됐다고? 이유가 뭐라고요? 마음의 완악함, 마귀 때문에 그랬다. 마귀. 죄 때문에 그랬다. 죄 때문에. 죄와 마귀가 들어있는 이상은요,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전부 연정서로 다 바뀌어버려요, 이게.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거. 그걸 이렇게, 또 하나 굳이 보여, 이렇게 사질에,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연정서를 써주는 걸 허락했다. 이 허락이 이렇게 용입니다. 용납, 컨세션, 용납했다는 거예요. 용납이라는 건 중요합니다. 용납이 사도행전 17장하고 로마 4장에 두 군데 나오는데요. 그래서 오시 전까지 다 그냥 연정서 됐다가 다 유언시켜버리면 그냥 하나님 할 일도 없고 끝나버리잖아요. 그래 그래서 오기 전까지는 할 수 없이 어떻게 됩니까? 용납이 된다는 거예요. 용납. 재심. 1심에서는 전부 이렇게 다 유죄 판결 내린 다음에 2심을 기다리도록. 2심 그 동안에 빨리 이렇게 바꾸기만 하면 바꿔준다는 거예요. 이게. 용납. 이걸 가르쳐서 우리 마태복음 12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를 해방하면 사심을 어때? 인자를 해방하면 사심을 어때? 성령을 해방하면 끝장이다. 이제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는 이렇게 빨리 용납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용납해. 컨세션 용납해줘. 용납해줘. 그렇지만 그리스도 왔을 때는 이제 더 이상 그 용납해 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령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 자체이기 때문에
성령을 해방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방법이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우리가 요한일서에서도 이것은 바로 이렇게 그 적 그리스도가 되어버립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본래 원리가 뭐냐? 이렇게 하나님 사람을 창조의 원리는 남자와 여자로 지었기 때문에 남자는 머리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를 통해서 남자는 여자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원리가 흘러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드디어 그래서 이렇게 7절에 어떻게 되는 것이라고요? 8절에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래서 한 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한 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창조의 원리인데 예수님께서 이걸 이루십니다. 한 몸이 되는 게 이루십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드디어 이렇게 이혼해서 구약 때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혼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드디어 이제 결혼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혼으로 바뀌는 게 뭐냐?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한 몸이란 건. 그전까지는 뭐냐?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어. 하나님 하늘에 있고 사람 땅에 있고 땅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고 이게 바로 이혼이에요. 이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흘러버리고 마귀를 내려버리고 하나님과 사이에 원활한 관계가 흐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일체가 되어져 버린 것. 요한복음 17장 예수님 마지막 기도하면서 제발 저들 나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말씀을 듣고 저들도 하나가 되게 계속 이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결혼입니다. 결혼은 뭐냐?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결혼 다른 말로 한 몸이야. 이걸 한 몸이 아니면 한 육체, 본래 한 육체입니다. 육체입니다. 육체. 그래서 한 육체 간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맨 먼저 보여준 게 뭐죠? 네? 육체. 몸 말고 육체. 육체를 보라. 네, 육체는 뭐가 있다? 뼈와 살이 있다. 살. 살이란 게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루어졌을 때 정말 이렇게 탐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을 살이라고 해요. 살. 우리 어린애들 보면 살 만져보면 부드럽게 좋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영이 오셔가지고 우리 몸을 탁 아름답게 조성했을 때 그때 우리 모습을 살이라 그래요. 살. 그 부활이 뭐냐? 한 몸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 한 몸을 부활이라 그래요. 네. 말씀이 육체가 된 것도 한 몸이에요. 한 몸이에요. 성전된 자기 육체 이것도 한 몸이에요. 우리 한 몸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한 몸이 뭐냐? 하나님의 창조의 뜻이 이루어진 우리의 어떤 그 정말 지극히 아름답고 성스럽고 영광스러운 우리 모습. 이게 바로 이게 한 몸이에요. 한 몸이라 하지만 한 육체. 본래 이게 육체입니다. 이 육체를 번역을 한 몸으로 번역 계속 해놨는데 히브리 말로 바사르라 해가지고 이거 바사르는 육체입니다. 육체. 원 플래시입니다. 원 플래시. 육체. 육체는 몸이라기보다 육체가 좀 더 그렇잖아요. 육체라는 게 이게 우리 어린애 육체를 보면 이렇게 자기 사랑하는 사람 육체 확 부드럽고 사랑 이거 있잖아 이게. 그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뿔이 뚝뚝 떨어지는 어떤 그런 아름다운 어떤 그 몸의 모습을 육체라 그런단 말이에요. 육체. 육체라 말은요 이게 나쁜 의미로 물론 씁니다. 나쁜 의미로 쓰지만 그렇지만 본래 육체는 정말 이렇게 거룩하고 성스러운 이름이에요. 우리 인간의 어떤 인간의 어떤 인간의 어떤 육체에 하나님의 그 신성이 흐름으로 말미암아 마치 잘 이렇게 고급 속에 거기 막 기름기와 이렇게 해서 육질이 잘 이렇게 듬뿍 흐르는 그런 이렇게 1등급 한우와 같이 그렇게 우리 어떤 그 영혼이 하나님의 능력과 영을 받아가지고 정말 탐스럽고 사랑이 넘치고 그냥 그 생명이 넘치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이게 한 육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창조의 원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이루어지는 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걸 믿음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그 결혼과 이혼의 그 말씀인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은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마가복음 10장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결혼이요, 우리가 은행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혼되어지는, 분리되어지는 그런 우리를 범하지 않게 말씀하시는 그 경고의 말씀을 함께 살폈습니다. 우리의 정확한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그리고 깊숙하게 속속들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우리에게 풍성히 일어나는 복된 영혼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양육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